오늘은 믿음과 행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행위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 행위에 대한 말씀이 더욱 두드러지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장 25절에도 보시면 실천하는 자라든가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와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과 행위, 또 행위와 믿음 사이에서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행위에 대한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행위를 아예 무시하자니 성경에서 한 부분을 떼어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 한켠이 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행위를 전면에 내세우자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과 충돌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잘 모르겠고 해답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고 헷갈리니까 때로는 적당히 무시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못 본 채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이제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신학 논쟁을 하려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런 비판을 하려는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 나누려고 하는 것은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또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행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성경이 말씀하는 행위가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바로잡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우리가 더욱 공고히 받아들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믿음 또는 믿는다 이런 단어가 14번이나 나오고요. 또 행위라는 단어가 1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지금 본문 가운데에서 믿음과 행함과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이
행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과연 행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시면은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휴식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말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르곤은 좀 더 확장된 의미가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임무라든가 또는 직업으로 하는 일,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행동이나 행실, 아니면 공적, 실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어떤 정적인 가만히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움직임이 있는 그러한 동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죠. 또 구약 성경에서도 행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 있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행위와 같은 의미에 있는 행위는 구약에서는 마아세라는 단어와 아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12장 14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 때의 이 행위가 바로 마아세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할 때의 이 행위가 바로 아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외에도 행위를 우리말로 행위라고 번역되는 그러한 히브리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 행위에 해당하는 단어가 do, make, act, work, did, perform, practice 등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에 비하면 우리말에서는 어떤 대부분 이 행위라고 조금 단순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어찌됐든 행위로 번역되는 이 성경의 단어들은 무언가 움직임이 있는 그런 동적인 의미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행위라고 할 때 바로 우리 머릿속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일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그냥 그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동물제사와 같은 그러한 율법은 폐기가 되었지만 오히려 율법의 정신과 그 의미는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데 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제자들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 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성도들 중에서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은 구약 성경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의 옷 맨 끝자락에 가장자리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죄를 속죄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도록 방울을 달고 들어갔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율법을 부지중에라도 어겨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의 목적은 내 노력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나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데, 사람들은 한 가지만 지켜도 자신들이 율법을 모두 다 지킨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다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주장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주장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성도의 행실에 대한 말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그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같은 말씀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역시 행위도 중요하다, 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지를 사도들에게 배웠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더욱 힘써서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역시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성도들의 행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와 같이 부르고 있는데,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믿었으니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거룩하게 행하는 것과 앞서 말씀드렸던 율법의 행위와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점에서 보면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룩하게 행하는 것은 지금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거룩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믿음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 믿음과 연관되었다라는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성경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더욱 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과 또 그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애써야 하고 또 그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위는 그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이란 것을 지금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이고 또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믿음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행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있고 믿는다라는 동사가 있죠.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보시면 명사, 믿음이라는 명사 faith가 있고 믿는다라는 believ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만일 믿음을 명사로 이해한다면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관념적인 것이 될 것이고요. 믿음을 동사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어떤 신념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나타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로도 보시면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명사와 또 믿는다라는 피스티오라는 동사로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보시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 때의 믿음은 바로 명사로서의 피스티스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할 때의 믿느냐는 바로 동사로서의 피스티오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은 1차적으로는 내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스트레스는 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내 몸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라는 지식을 얻게 되면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든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면 내가 스트레스는 내 몸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이 신념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전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헬라어나 영어나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믿음이라는 명사와 또 믿는다라는 동사로 구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요, 우리가 과연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이 바로 히브리어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믿음을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어근은 아만이라는 말인데요. 이 아만이라는 말에서 또 아멘이라는 말도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만에서 아멘도 나오고 에무나라는 말도 나왔다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은 아마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일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인용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에무나하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 에무나는 믿는다라는 동사로서의 에무나, 영어로는 believe의 의미인 것이겠죠. 또 다른 믿음에 관한 구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은 아마도 하박국 2장 4절 말씀일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도 인용이 되었는데요. 지금 구약에서 말할 때 이 하박국에서의 믿음이 에무나인데 영어로는 이 하박국의 이 에무나가 faith, 믿음이라는 명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헬라어, 신약이니까 당연히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 로마서에서는 그 믿음을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명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영어나 한국어도 믿음이라든가 faith라는 명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창세기에서의 에무나는 동사, 믿는다라는 의미이고 하박국에서의 에무나는 명사, 믿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나 영어나 우리말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명사와 믿는다라는 동사의 형태로 구분이 되지만 히브리어로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이든 믿는다이든 모두 에무나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에무나가 믿음을 나타내는 때가 아닌 경우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와서 아말렉과 처음으로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 올리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7장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는 말씀 가운데서 어떤 믿음이나 에무나라는 것이 사용된 것이 볼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 지금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을 나타내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지금 17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지금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들어 올렸습니다. 모세의 팔의 상태가 지금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과 홀이 그 팔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팔은 올려져 있는 그 상태로 언제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해가 지도록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올려져 있는 상태를 우리말로는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올려져 있어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에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구약에서는 이 에무나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대체로 믿음 외에도 신실이라든가 진실, 진리, 충성, 이러한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믿음은 명사로서 신념을 나타내는 부분과 그것에 더해서 그것을 믿는 행동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그 믿음을 행하는 행위와 그리고 그 행위를 계속 유지하는 행동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에무나로서의 믿음은 믿음, 행위라는 것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지식과는 많이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에무나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한순간만 믿은 것이 아니라 계속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리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삶으로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날은 믿어지고 어느 날은 또 믿음이 약해져서 안 믿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실 때까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에무나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에무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에무나 없이 행위만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없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하는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히브리 개념으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신념이나 지적인 동의만 있고 그에 따르는 믿음의 행동은 없는 것은 에무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따로, 믿는다는 행동 따로 하는 것은 에무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과 믿는다라는 행동이 한 세트가 되는 것이 에무나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구약에서 이 에무나가 주로 신실이나 진실, 충성, 진리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만일 하박국 2장 4절의 에무나가 진실이나 신실로 번역되었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저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시다. 또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아 라는 말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대개는 명사로서의 faith,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faith, 피스티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념이나 지적 동의라는 믿음과 또 그것을 믿는 행위인 믿는다라는 것이 함께 어우러진 에무나이고 또 동시에 그 믿음을 따라 계속 행하고 있는 신실과 진실과 충성 등이 모두 포함된 에무나, 그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서 11장도 함께 보시면서 또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바로 되어야 우리의 그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단단한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왜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믿음의 정의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히브리 개념의 믿음의 정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에무나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씀하는 에무나를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고 진실하며 충성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는 에무나를 소유하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